아멘. 실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발전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알고자 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신앙의 성장도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도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오늘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런 소리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듣고 내 마음에 품고 깨닫고 가리라 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이라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강단에 이렇게 성도님들 눈빛만 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빛만 보면 졸리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지 희한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 분 졸리신 것 같아요. 벌써 눈빛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적극적이어야 되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신앙생활은 단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점검하며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사기 5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18절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했고 승리한 노래의 내용이지만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세하게 그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돼 있잖아요. 12지파.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도 그 전쟁,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스러운 거룩한 전쟁에서 그 승리에 기여한 지파가 있고 전혀 기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러니까 시스라를 무찌른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참석을 했고 누가 참석하지 않았고 누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명백히 이렇게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베냐민, 여긴 마길이라 그러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마길, 스불론, 납달리 등은 전투에 참여해서 칭송을 받았어요. 반면에 르벤, 또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갓지파예요.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망설인 지파들도 있습니다. 단락을 구분하자면 14절에서 15절 초반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들, 또 15절 후반절에서 17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들, 또 마지막 18절은 가장 용맹한 지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딱 스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여한 성도, 참여하지 않은 성도, 주님께서 다 꼼꼼히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기록하고 계시죠. 왜냐? 그분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먼저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로 보자면 지파들 중에서 전투 장소가 있는데 그 전투 장소에서 비교적 먼 곳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거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주제는 적극적인 신앙의 어떤 태도라고 해서 저도 오늘 말씀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 크게 보이시나요? 예,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한 지도고요. 인터넷 쳐보면 그냥 흔히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지도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쯤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있죠? 네네,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의 이게 무슨 뿌리라고 하면 그러면 아말렉이 에브라임의 조상인가? 그렇지 않죠. 적이죠, 적. 영원한 적 아말렉. 이 조상이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이 아말렉 땅의 일부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지파, 매우 강력하죠, 이 아말렉. 그런데 이 아말렉보다 에브라임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 족속이 살던 그 고지대를 점령한 뒤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에브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바로 누구냐? 전투에 참여한 지파라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 보이시겠습니까? 대충 보시면 한 번 더 눌러 주시고요. 예, 저기 보면 검은 그림이 이스라엘 이제 시스라랑 전쟁하기 전에 검은색이 이스라엘 군대의 집결지예요. 다볼산. 자, 그렇고 이 하얀 군대가 이제 시스라 군대. 예, 잘 보이시나요? 예, 기손강. 이제 기손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예, 저 지점쯤에서 싸웠습니다. 예, 대충 이제 지점이 중요해요. 전쟁을 싸웠던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저 지점을 조금 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냐민은 어땠냐? 베냐민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어느 쪽에 있죠? 비교적 남쪽 지역에 있죠. 남쪽 지역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시몬과 유다 지파는 거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예 시몬과 유다 지파는 뭐 전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그 명단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 두 지파를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먼 곳에 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에 그래서 거리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성도님 중에서는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서울로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라고 하면 그 믿으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베냐민은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지만 싸우러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엔 14절 쭉 보면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 자, 마길은 누구냐?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장남이 마길이에요. 길르앗 땅을 할당받았어요. 마길은
므낫세의 대체 용어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마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마길에게서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냐? 곧 군사 지도자들, 그러니까 고급 인력을 참전시켰던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보통 뭐 군인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군인들 중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을 참석시켰다는 거죠. 지도를 쭉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둘로 보통 갈라져 있잖아요.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하죠. 전쟁에 참여했던 이 므낫세 지파는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 그리고 동쪽에 있는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반 서쪽에 있는 지파가 참여했던 거죠. 자, 다스리는 자들을 참전시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자, 한번 다음 말씀도 좀 볼게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스불론도 마길, 그러니까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들을 참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스불론의 공통점이 뭐냐? 군사 지도자들, 법규를 지시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참전시켰습니다.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통치할 수 있는 군사 지도자, 아주 고급 인력을 보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적 자원,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적 자원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인력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이사갈의 반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날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아멘.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충성하였다고 말하면서 함께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사갈은 다른 지파보다 조금 더 그 행적을 더 높이고 있어요. 이사갈은 바락의 즉각적인 명령에 따라 바로 바락과 함께 전투에서 아주 치열한 그런 이즈르엘 계곡으로 같이 가서 바로 그곳에서 싸웠던 그런 지파예요.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라는 이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은 이사갈 군사들은 바락의 뒤를 바짝 쫓아 산 아래로 내리 구르듯이 뛰어가서 물밀듯이 적들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렇듯 쭉 계속해서 이사갈까지 해서 이제는 참여한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네 지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살펴보면 먼저 루벤 지파예요. 근데 루벤 지파 하면은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큰 결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면 이 좋은 의미로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맞습니다. 첫 번째 큰 결심은 좋은 의미예요. 큰 결심이 무엇이냐?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래, 전쟁을 하자, 싸우자라고 아주 큰 결심을 했었던 것이요. 근데 16절에도 루벤이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동일한 모습이 나와요. 15절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와 16절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와 단어가 좀 틀려요. 15절에 큰 결심은 헤케크라는 단어를 썼고 16절에는 헤케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슷한데 철자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15절은 결심이고 바로 16절의 큰 결심은 뭐냐? 살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루벤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큰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 싸우는 거야, 하는 거야, 나가자, 이렇게 큰 결심을 했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디서? 시내가에서 큰 살핌이 있었다. 살핌이 뭐냐면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죠. 처음엔 이제 결심을 했다가 이것저것 따져봤는데 손해가 막심한 거죠. 싸우러 가자니 손해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가야 되니 막 이것저것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철자 두 개가 바뀐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큰 결심으로 번역했지만 단어는 다르다는 것이죠. 곧장 달려가서 전쟁에서 무엇인가 할 것처럼 큰 결심을 하더니 심각하게 지금 두 마음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해지고 결국은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결심했던 것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결심을 하죠. 근데 그 결심을 빨리 이행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시간을 두면 그 결심이 무엇으로 바뀌냐? 살핌으로 바뀌어요. 많은 것들을 계산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때 우리는 큰 결심을 언제 많이 하냐? 쇼핑할 때 많이 해요. 예? 쇼핑할 때 그냥 어떻게 합니까? 뭐 머리로 계산해서 하나요? 아니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거 내가 갖고 싶어. 비싸도 그냥 클릭해서 딱 사잖아요. 예? 쇼핑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지르다라고 하잖아요. 지르자. 쇼핑할 때 막 지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네, 안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결단도 질러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것이 있고 감동이 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 하고서는 뒤돌아서 이것저것 살피다 보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루벤이 그랬던 것이죠. 큰 결심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면 큰 살핌으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사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16절에 바로 지금 루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는 큰 살핌이 있었도다.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양 무리를 위해 피리를 불어주거나 주변에 서성대면서 양의 우리 곁에만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목축을 하며 살아갔던 루벤이었어요. 서편 지역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전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여유로움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의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을 좀먹고 나의 신앙을 더 연약하게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봐서 우선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한번 계속 눌러주시겠어요? 계속 눌러주십시오. 계속. 네,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표시된 이 표시된 지파가 전쟁에 참여한 지파입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죠? 한 곳에 좀 모여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한번 볼게요. 참여하지 않은 지파. 색깔이 구분이 되나요? 제가 색깔을 구분을 시켰는데 색깔이 구분이 돼요? 예, 그렇죠. 참여하지 않은 지파. 자, 한번 보십시오. 참여하지 않은 지파와 참여한 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룹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참여한 지파는 안쪽에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지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루벤이 큰 결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어디 있냐면
일단 갈릴리 바다 보이시나요? 저 위에 조그만 게네레 토수, 그렇죠? 긴네레 토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고 그 밑에 이제 실로 돼 있는 게 요단강, 그 밑에가 사해입니다. 자, 저 물을 중심으로 저거를 쫙 잘라서 이제 가나안 동쪽, 동쪽에 있는 사람과 가나안 서쪽에 있는 이런 지파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가나안, 그러니까 저 물을 중심으로, 자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파는 웬만해서는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민족적 유대감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자, 17절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보십시오. 길르앗은 갓지파예요. 길르앗은 갓지파인데 길르앗이 있었던 그 지형, 그리고 단지파가 있었던 지형. 그 지도 계속 보여주십시오. 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남쪽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단은 배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단은 저 해변 쪽에 있죠. 그렇죠. 자, 단은 배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 남쪽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참여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셀은 북쪽 해안을 할당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해변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자, 루벤, 갓, 단, 아셀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참여하지 않은 이 지파들. 영토가 넓어요? 또 이 차이점이 있다면 물이에요, 물. 그렇죠. 왜 전부 다 해변에 있는 지파,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끼고 있는 지파, 그리고 이제 루벤은 어디입니까? 시냇가. 그렇죠. 물이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란 장애물로 싸우러 올 수가 없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위험하게 느껴졌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거나 바다 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냇가가 참 좋은 거죠. 양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물이 변명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왜 물이냐?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이 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기손강에서 싸웠거든요. 21절 읽어드릴게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손강에서 시스라 군대를 물로 무찔러 버리신 거죠. 물로.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핑계가 될 수 있고 변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에요. 물은 내가 가진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나 이거 움켜질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난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그 검사를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제 인생에서 처음 했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전 처음 알았어요. 해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해보신 분 계시죠? 무슨 약을 주더라고요. 하루 전날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폭포수처럼 8시에 먹고 저녁 8시에 먹으래요. 그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먹으래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새벽 예배가 4시에 먹어야 되는데 새벽 예배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새벽 예배. 내가 또 수요일 날 공교계 당번인데
바꿀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나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맡겨준 사명인데 해야죠. 오늘 왜 웃으십니까? 저는 심각한데 어제 저녁 8시에 그냥 모든 걸 다 뿜어내고, 그리고 새벽 너무 걱정이 되니까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서 안 되겠다, 교회 일단 가자 해서 2시 좀 넘어서 교회 도착해서 또 약을 먹고 그냥 2시부터 시원하게 아주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근데 문제는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방송실에서 그 자막도 넘기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주님, 그 시간만은 안 됩니다. 그 시간만은 안 됩니다. 그 30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은 안 됩니다. 제가 저 위에서 얼마나 정말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장기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소화하고 배설하는 이 장기조차도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뿜더라고요. 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거, 뭐 건강, 가족, 아니면 뭐 직장 생활, 그 밖에 이 모든 것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랑,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성도님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저는 이번 대장 내시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배설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감사의 절기, 감사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감사할 수 없는 거지,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온 것도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맥주 감사절,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내용이 없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마지막 절이죠. 가장 용맹한 지파들이에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 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딱 열거하고 마지막 절에는 가장 용맹한 지파 2지파를 딱 이야기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가장 위험한 지역, 지도에 보시면 전쟁했었던 바로 그 지역 주변에 스불론이랑 납달리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아주 처절한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용맹스러운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의 서쪽 반지파,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루벤과 갓, 단, 아셀이죠. 언급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유다, 시므온. 이 지파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너무 멀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참여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와 시몬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에는 언급조차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집중하면 돼요. 뭐 유다와 시몬이 왜 참여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할 필요는 없던 거죠. 그렇다면 참여하지 않은 이유, 전쟁을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위치. 그렇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갈등과 망설임, 살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계, 어떤 경제적, 외부적인 이유. 크게 3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전쟁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은 똑같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세 부류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쓰레기 버리는 것도 나타나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커피 마시잖아요, 그죠? 커피숍에 커피 마시면 우리가 뭘 주죠? 포장을 하면 컵 주잖아요. 컵이 뭘로 돼 있나요? 종이로 돼 있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렇죠? 뚜껑은 뭘로 돼 있나요? 그리고 그 손잡이 차갑지 말고 덥지 말라고 뭘 끼죠? 그렇죠. 종이 이제 테두리 딱 끼잖아요. 빨대 꼽죠. 그렇죠. 쓰레기 버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단계 잘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떻게 하면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버려요.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내용물도 좀 남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 참여한 지파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어떠냐? 어떻게 버립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 내용물은 따라 버리고 종이는 종이대로. 자, 그런데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럼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지파 왔지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딱 갔는데 만약에 쓰레기가 딱 차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을 갈죠. 예? 그렇죠. 항상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쓰레기 버리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느 부류에 있는지 나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요. 교회 내 봉사나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봉사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봉사. 그리고 뭐 헌금 드리고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요. 자신의 어떤 재정적 지원,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는데 소극적이에요. 자발적인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헌금만 한다. 헌금을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딱 세 부류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사역과 사명은 모두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고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를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루벤, 갓, 단, 아셀 지파는 망설이거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 헌신의 차이예요. 헌신의 차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헌신의 차이예요. 결국 신앙생활에서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지를 준 게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4시간 겸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직 제 몸이 온전치 않습니다. 아직 온전치 않아요. 여자 하면은 지금 이 강단에서도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혹시 몰라서 제 속옷 2개 갖고 오고 바지도 2개 갖고 왔어요. 왜냐? 주님께서 이 자리를 쓰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래 괜찮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쓴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뭐 제가 얘기할 수도 있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제가 몸이 이래가지고 오늘 좀 담임 목사님 좀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정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여러 지파가 싸웠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그들은 2가지를 크게 상실을 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태도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들은 영적 성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 영적으로 퇴보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저 전쟁의 최전선에서 섰던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직접 눈으로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경험을 못하느냐? 소극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 안 나가려고 해요. 그냥 내가 좀 손해본다? 그래도 결심을 했다면 나가야지. 영적 치열한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여러 지파가 함께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연합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각 성도는 그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협력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지파별로 다 찢어졌어요. 지금은 그나마 참여한 지파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그냥 몇 지파만, 심지어는 지파끼리 서로 사륙을 하며 싸우는 그런 사륙의 현장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갈 것이에요. 가장 신앙의 최전선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